20분 빨리 끝내주실 수 있냐고 물어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10시 전에 여러분들과의 말씀 시간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2002년생이니까 혹시 니모를 찾아서라는 영화 아세요? 네. 네. 연식이 딱 나오는 네, 2002년생들이 태어나고 1년 후에 니모를 찾아서라는 영화가 상영이 됐습니다. 픽사 애니메이션으로 아주 큰 인기를 끌었던 작품인데 제가 그 작품을 보고 대단히 이제 인상 깊었던 대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두고두고 남았는데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살면 살아갈수록 더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그 대사 알고 계신 분 있나요? 니모의 아버지가 니모를 찾아서 이제 여행을 떠나는데 친구를 만나죠. 친구 이름 뭐죠? 도리. 어이구, 네, 딸딸 외우는 분이 있네요. 도리였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말린. 말린이 이제 그 자기 아들을 찾아 헤매는데 너무 이제 힘들어가지고 이제 만난 도리에게 자기가 이제 넋두리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니모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니모를 지켜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자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도리가 했던 말이 뭐였죠? 참 이상한 약속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무슨 재미로 사냐. 근데 그 재미라는 의미를 도리는 재미라고 했지만 저는 의미라는 단어로 받아들였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삶이 될 수 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도 유사한 얘기가 있죠. 한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던 것에 대해서 주인이 했던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를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 두 번에 나눠서 하는데 첫 시간은 전도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지혜의 왕이라는 솔로몬이 썼던 그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고요. 2교시에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인생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어떤 삶일까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이제 시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전도서 8장 본문을 한번 펴볼게요. 전도서 8장 1절입니다. 여러분들 전도서 읽으면은 딱 떠오르는 한 단어가 뭐죠? 헛되다. 네, 헛되다라는 단어죠. 그런데 이제 잠언에서 솔로몬이 굉장히 강조했던 단어가 또 있어요. 잠언에서 잠언도 솔로몬이 주로 많이 썼고 그리고 전도서도 솔로몬이 쓴 걸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죠. 잠언에서 제일 많이 언급되고 되게 강조했던 단어가 뭐가 있죠? 지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잠언에서 그 솔로몬이 지혜를 언급할 때랑 전도서에서 지혜를 언급할 때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실제로 읽다 보면은 그런 부분이 좀 생깁니다. 전도서는 읽다 보면 헛되다로 출발하다 보니까 이제 솔로몬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권력도 얘기를 했다가 재산도 얘기를 했다, 그리고 쾌락도 얘기를 했다가 그리고 많은 지식도 얘기했다가 그리고 또 지혜도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것들 가운데 은연 중에 제 마음 가운데 잠언에서 읽었던 솔로몬이 했던 지혜에 대한 가치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전도서에서 말하는 그 지혜에도 동일한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을 가지고 읽어 나갔는데 전도서 8장을 읽다 보니까 지혜에 대한 조금 다른 관점이 모여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과연 우리에게 잠언에서 얘기하는 그 지혜랑 그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그 지혜랑 마치 모순된 것처럼 일구이연하는 사람 같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과연 그런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을까?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8장 1절에서는 여전히 솔로몬이 강조했던 그 지혜의 뛰어남을 얘기하는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지혜는 어떤 장점이 있어요? 어떤 힘이 있어요? 얼굴 광채가 나죠. 네. 싸나운 사람의 표정을 밝게 만들어준다. 화난 사람도 밝은 표정으로 바꿔주기도 하고, 또 지혜롭게 말 잘하는 사람은 마동석같이 거대한 사람이 나타나도 순한 양같이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혜의 힘은 굉장히 막강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8장 1절에서. 그러면 계속 읽어봤을 때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우리 한번 따라가 볼게요.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여기까지 일단 읽어볼게요. 지혜의 힘이 막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지혜의 처세술 같이 언급을 해요. 왕 앞에서, 힘 있는 사람 앞에서, 권력 앞에서, 권위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를 마치 얘기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는 순종해야 해. 왜? 하나님 앞에서 그 왕에게 순종하기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 앞에서 순종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솔로몬이 이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맹세했기 때문에 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아멘이 돼서 하기보다는 하나님도 마치 좀 힘처럼 느껴졌어요. 힘, 그 왕도 힘 있는 존재인데 그 왕보다 더 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래서 지금 현재 바울이래 솔로몬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힘 앞에서 자기를 굽힐 줄 아는 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명령에 순응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 명이 좀 길 수 있어. 이거 사회에서 또 되게 많이 듣는 거죠. 권력과 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네 목숨 단축시키고 싶지 않으면 그 힘을 알아보고 그 힘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해. 마치 이제 그 세상의 어떤 처세술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같이 얘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5절 뒷부분에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6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지혜자가 또 때와 상황 판단을 잘하는 게 바로 지혜다. 권위 앞에서 순종할 줄 알고, 그리고 때를 잘 분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알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일반 사회에서도 지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처세술이라는 것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은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려고, 네가 눈치껏 세상에서 힘 있는 자 앞에서 명령에 순종하고, 또 때를 잘 분별해서 그때에 맞는 행동을 하고, 그리고 판단을 잘해서 그 상황을 잘 피해 나가는 것, 그것이 네가 인생에 살면서 너를 지켜주는 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마치 느껴지죠. 왠지 눈치껏 잘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럼 과연 그런 얘기인가? 그 다음 7절부터 한번 봅시다. 7절부터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7절부터는 여태까지 이제 눈치껏 잘해라, 때를 잘 분별해라, 상황 판단을 잘해라, 힘 앞에서 명령을 순종할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런데 그게 지혜라면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명한 방법이라면 그걸로 잘 돼야 되는데 예측 불가능한 미래의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걸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봐. 사람이 아무리 때를 잘 분별한다고 해도 아무리 상황 판단을 잘 한다 해도 장래일은 알 수가 없는 거야. 장래일은 변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예측을 잘해도. 그리고 장래일을 내게 가르쳐 줄 자가 있느냐라고 묻고 8절에서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다. 이 말은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그 바람이 아니고 호흡,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솔로몬이 얘기하는 말은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이 말은 뒤에 나오는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와 같은 의미예요.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얘기를 바람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원문 그대로는 호흡, 영으로도 번역이 되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다. 내가 아무리 잘 지혜를 짜내고 대책을 잘 세우고 내가 아무리 명령을 잘 순종해도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으며 내 수명이라는 것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관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앞에서 쭉 읽었던 내용은 지혜가 정말 짱이야 라고 얘기해놓고 뒤에 가서 그런데 잘 생각해봐. 과연 지혜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지혜가 있으면은 우리는 아무런 걱정 없이 그것을 의지해도 될까? 라는 질문을 장래일이라는 것으로 먼저 언급을 하죠. 그 다음은 또 어떻게 이어지는가 한번 볼까요? 9절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자, 이 말은 자기가 잘 살펴보니까 솔로몬이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지혜로운 왕이 자기의 지혜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현명하게 무엇인가를 하더라도 그것이 항상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정말 솔로몬이 그랬죠. 이 백성들을 내가 지혜로 잘 다스려 보겠노라고. 정말 태평성대를 이뤄서 강국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보겠노라고. 그 지혜를 백성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노력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도도 많이 했을 거고, 그리고 자기가 하면서 성공도 굉장히 많이 이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인생을 곰곰이 뒤돌아보니 이 그 전도서는 솔로몬 인생 말기에 썼다라는 얘기가 있죠. 마음을 두고 되돌아보니 내가 아무리 좋은 것들을 행해도 결과가 나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더라. 음정역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보며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에 내 마음을 기울인즉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다스리면서 자기를 해치는 때도 있도다. 아까 다른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라는 게 누구를 해롭게 하는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었죠. 근데 흠정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을 다스리면서 자기를 해롭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 말은 사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애써서 좋은 것들을 줬는데 백성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솔로몬의 왕국이 분열된 이유가 왕이 너무 노역을 심하게 시켜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한 명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왕을 대적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왕이 죽고 나서 여로보암과 로보암의 시대로 이렇게 분열 왕국이 되잖아요. 왕은 자기 나름대로 지혜를 써서 아주 그 막강한 나라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백성들이 기뻐하는 결과들을 줬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원망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애쓰고 힘써서 좋은 것들을 줘도 결과는 나쁘게 나오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혜라고 했는 거고 애써서 무엇인가를 했는데 결과가 불확실한 거예요. 좋게 나타날 거라는 생각으로
노력했는데 나쁘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인생의 모순처럼, 아이러니처럼 우리 삶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하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려는 마음을 먹으면 먹을수록 그렇게 애썼다가 돌아오는 것이 내가 기대했던 결과로 안 나타날 때 여러분들 낙심도 되게 되잖아요. 솔로몬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그래도 내 가진 재능으로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근데 성도들이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는 안 좋은 피드백, 또 뒤로 들리는 소리는 또 뭐 너무 나대, 네,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저도 많이 듣던 소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나는 지혜롭게 했다, 나는 현명하게 했다, 난 당신들을 위해서 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누구보다도 이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사람? 솔로몬이 지금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계속 비슷하게 이어지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9절은 어떻게 보면 착한 마음을 품고 무엇인가 선행을 자기 나름대로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쁜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10절은 반대의 경우입니다. 10절 읽어볼게요.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것도 흥정령으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처럼 내가 사악한 자들이 묻히는 것을 보았도다. 그들은 왔다가 거룩한 자의 처소를 떠났으며 그렇게 행한 도시에서 잊혔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런데 이 말이 잘 생각해 보면 악한 사람이 묻혔어요. 죽었어요. 죽었는데 사람들한테 잊혀졌다. 이 말은 좋은 결과인가요? 나쁜 결과인가요? 악한 왕이었어요. 나쁜 짓 많이 했어. 죽었어. 네. 사람들한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졌어요. 좋은 결과예요, 나쁜 결과예요? 네? 좋은 결과. 네. 사람의 기억이 희한한 게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는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는 저거 저희 부모님 세대는 군사 정권 아래서 이제 사셨잖아요. 근데 그때는 막 진짜 길 가다가 그냥 갑자기 잡혀갔어요. 그리고 교육 받으러 갔어요. 교육대, 네, 삼천교육대라고. 네. 제가 그 삼천교육대에 있었던 터에서 지어진 그 군대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삼천교육대 막사가에 있었던. 그렇다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확인한 게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게 끌려가서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군사 정권 시대는 다 막을 내리고 이제 우리의 정권이 몇 번 바뀌고 이러면서 이제 민주화 운동도 인정이 되고 민주주의가 이제 아주 뼛속 깊이 이제 우리 속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경험했던 어르신들이 지금 시대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도 그때가 좋았어,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지금 대구에서 한참 말들이 많이 있는데 동대구역에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세우냐 마냐로 지금 이제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기억이 사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대에 폭정을 했고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가 좀 지나가면 오히려 잊혀지면서 미화되기까지도 하는 일들이 생기더란 말이에요. 솔로몬이 하고 싶어하는 얘기가 뭐냐면 선한 동기로 백성을 통치하더라도 악한 결과로 나타나서 오히려 그 통치자를 해롭히는 결과가 나타날 때가 있고, 악하게 폭정을 일으켜가지고 그 당시에 그렇게 원망과 원성과 백성의 불만을 일으켰던 그 사람이 죽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도 잊혀지더라. 악한 왕의 좋은 결과도 나타나더라. 지금 계속 솔로몬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혜도 과연 우리 인생의 해답일까? 이 질문을 자꾸 우리한테 던지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 나는 지혜롭고 현명하고 내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했는데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하는 결과들로 나타난다.
내 장래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장래도 불확실하고, 내가 많은 것들을 해놨는데 그 결과도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고, 오히려 막 사는 사람이 더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도 생기더라. 11절 12절은 더 노골적입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12절 앞부분만 읽었습니다. 정의가 속히 실행되지 않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 공의의 불확실성, 이 공의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악을 지었을 때 바로 징벌이 되고 엄한 벌이 떨어진다면 무서워서라도 더 이상 그런 죄를 짓지 않을 텐데,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한문철의 한블리 보십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은 꼭 시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는데 그걸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아니 법이 저렇게 허술하니까 저 사람이 또 저런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보다 가해자들의 인권을 더 우선시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제가 TV 보면서 계속 아내 옆에 앉혀놓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이 이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악한 일을 저지르고도 거기에 상응하는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을까. 사람 마음이 담대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죄인들이 장수하는 일들도 있더라. 이 얼마나 부조리한 일인가. 지혜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어?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 같죠. 이 12절 뒷부분을 마저 읽어볼게요.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근데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은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오히려 또 악인은 더 장수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흐름과는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지금 갑자기 꺼냈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한 자들은 다 잘된다. 아니 그 앞에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되는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느냐. 솔로몬이 갑자기 자아가 두 개가 생긴 걸까요? 표준세 번역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준세 번역이 시작을 해요. 아까 그 얘기,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다음에 바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말을 해 라고 하고 이제 그 다음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잘 되지만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 일이야. 이 말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상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부조리해도 그래도 그럴 리가 있나? 정의가 맞지. 결국은 그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돼 있어. 그것이 이치지. 악인이 잘 될 리가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마치 자기 스스로가 그렇지 않고서는 자기를 설득시킬 자신이 없는 것 같이 인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저러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 가치 기준들을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상식과 보편적인 사고는 악인이 잘 되면 안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악인이 잘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상식 밖의 일들,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다른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같아도다. 결론은 이거예요. 악인들의 행위 때문에 벌을 받는 의인들, 그러니까 악인들 때문에 오히려 의인들이 피해를 보고
또 의인들의 선한 행동 때문에 오히려 잘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수혜를 입는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너무나 세상이 부조리하다.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사람들의 상식, 사람들의 기준, 마음의 기준 가운데는 공의가 바로 실행돼야 옳다라는 그런 가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상은 그와 반대되는 일들이 너무나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했던 말은 뭘까요? 지혜도 헛되다. 지혜도 헛되다. 이 얘기를 솔로몬은 8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모순투성이인 이 사회에서 지혜를 찾는 것이 헛되라는 거예요. 헛되다. 그럼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럼 헛되면은 어떻게 사는 게 맞는가에 대한 솔로몬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죠.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서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공동 번역에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므로 즐겁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다. 하늘 아래서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일밖에 사람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느냐? 그것이 없다면 하늘 아래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짧은 인생을 무슨 맛으로 수고하며 살겠는가? 결론이 쾌락주의로 결론이 났어요. 솔로몬이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뭔가 지금 그래도 그럴 리가 없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뒤통수를 탁 때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정의롭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고 선인들은 또 보호하시고 그렇겠지. 그러니까 지혜를 끝까지 고수하는 것이 맞아. 진리를 수호하는 게 맞아. 이 생각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솔로몬이 뒤통수를 때리는 것 같아요. 과연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그것이 정답일까?를 우리한테 되묻는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정답일까? 그러면은 그것이 아니면은 쾌락주의가 정답일까? 솔로몬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옛날에 현대카드 광고에서 그런 로고송 무슨 송이죠? CM송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말하셨죠. 인생을 즐겨라.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많이 젊으시네요. 네. 근데 그 패러디에서 아버지는 망하셨죠. 인생을 즐기다. 뭐 이렇게 패러디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리복 광고 중에 Life is short, play hard. 뭐 이런 그 슬로건도 있었어요. 인생은 어차피 짧고 그러니까 빡시게 살다 가보자. 아니면은 어차피 인생은 이렇게 부조리하다면 그냥 열심히 즐기다 가면 되는 거야. 이런 결론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하나님께서 그런 부조리 가운데 왜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으며 그리고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래도 꿋꿋하게 그냥 그래도 지혜는 옳은 것이야 이렇게 고수하고만 가게 하셨을까? 아니면 세상이 추구하는 바대로 그런 쾌락주의를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가? 이런 많은 질문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 놓은 것 같아요. 16절을 한번 봅시다. 이 16절은 솔로몬의 아주 지금 상황 그리고 살아온 인생을 잘 담아낸 것 같아요.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가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힘써서 이 모든 지금 의문들에 대해서 답을 찾고자 힘쓰고 애쓰고 오만 것들을 다 해봤다는 거죠. 힘도 가져보고 또 무역도 해보고 또 지혜도 지식도 추구해보고 쾌락도 가져보고 그리고 자기 나라를 힘있게도 만들어보고 오만 것들을 다 해봤는데
결국 그 답을 찾지 못하고 밤낮으로 고뇌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 자신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17절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안오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헛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헛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장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다. 너희들 그거 알면 안 돼. 몰라야 돼. 너희들이 알면은 나만큼 수준이 높아져. 이런 것 때문에 금기하신 영역일까요? 우리는 그래요. 옛날도 아니에요. 몇 년 전인지 몇십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학교에 고등학교에 아버지가 교사로 있는데 딸들의 내신 성적을 잘 받게 하기 위해서 시험지를 유출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뉴스로 보셨나요? 네, 그렇죠. 시험지를 유출해서 딸들한테 줬어요. 얘들 뭐 1등급이죠. 미리 다 봤는데 그 부모가 자녀한테 1등급을 주는 게 잘한 건가요? 그 자녀를 위한 건가요? 그 자녀들은 정답을 알고 문제 체크를 했던 거죠. 어쩌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지혜라는 것이 내가 앞으로 닥칠 장래의 결과를 미리 아는 것,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애쓰고 힘쓴 것들에 대한 결과를 지금 볼 수 있는 것, 공이라는 것이 지금 바로바로 실행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후련한 것, 이것이 지혜를 추구한 결과로 주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정답을 미리 알려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그 보화들을 직접 발견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거듭나서 신분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신분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성장이 없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신분만 주신 게 아니고 수준의 영역까지도 개입을 하십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서 수준을 끌어올리는 삶으로 동행하세요.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겐 고난이라는 게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러냐? 성장통인 거예요. 내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직접 몸으로 경험하면서 겪으면서 하나님을 알길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보화가 있는 거예요. 부자들의 비밀 노트 이런 거 획득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미리 정보를 습득하고 그것을 챙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라 여기고 그것을 세상을 잘 살아가는 처세로 알고 지혜로 알고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방향을 잘못 잡으신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나한테 딱 맞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양육을 하세요. 나에게는 나에게 맡겨, 나의 아들에게는 나의 아들에게 맡겨. 경민이 형이 선민인데 혹시 아시나요? 모를 수가 없죠. 티는 게 많아서. 그 아이에 맞게 하나님께서 또 양육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큰아들이 경민이가 아직 구원받기 전에 경민이에게 아주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양승철의 하나님을 떠나라 이러면서 그때 제가 거실에 있다가 듣고는 참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야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죠.
이삭에게 다가가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계속 역사하시지 않았어요. 나는 너의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로 출발을 하셨지만 이삭의 하나님으로 그의 인생을 끌고 가세요. 이삭에게 맞는 방식이에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속이는 자였죠. 근데 또 그 사람한테 딱 맞춤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그 인생 말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꿔놓으시더라고요.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비밀 노트를 미리 확인하길 원하고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저 인생의 어떤 방향대로 나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고 그게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떼쓰잖아요. 그게 아니라 너의 삶을 살면서 나를 의지하고 나를 만나고 나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네 인생에 주는 선물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교시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은 그럼 어떻게 유아를 경외하는 삶을 우리 삶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잠시 휴식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가 많은 것들을 아는 것처럼 살아가고 또 어떨 때는 저희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항변하기도 하지만 참으로 저희가 인생에서 아는 것이 없고 또 저희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저희가 의지하는 그 어떤 것들도 거대해 보이고 힘있고 지혜롭고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빠진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임을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저희가 너무 스스로를 지혜롭게도 생각지 말게 하시고 또 너무 어리석게도 스스로를 방치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또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삶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또 자라갈 수 있도록 제 인생을 돌보고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청년들의 삶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으로서 함께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지금 8